할렐루야. 자, 오늘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도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 찾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이 주님의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사명, 바로 그것이 영혼의 사명이에요. 자,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해야 할 그런 이유도요,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목적을 이루면요, 여러분, 무서운 재앙이 이 교회 안에 닥쳐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바닷가에 등대를 밝히는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등대를 밝히기 위해서는요, 매달 일정량의 기름이 이제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마을에 사는 한 가정의 외아들이 큰 병이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비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등대찍이 달려와서 그 기름을 좀 팔아서 수술비를 마련해 달라고, 나중에는 내가 그것을 보충해 주겠다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또 어떤 날 어느 집의 아들의 대학 등록금으로, 또 어떤 날 가난하여 밥을 먹지 못하는 어머니의 그 할머니의 양식으로 기름을 조금씩 팔아서 도움을 주게 됐어요. 뭐 좋은 일은 한 거죠. 그런데 마침내 그 기름을 그렇게 주다 보니까 등대를 밝힐 수 없게 된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마을에 있는 모든 장정들이 고기잡이를 갖다가 이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등대비를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대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요, 바닷가에서 방황하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해서 다 죽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등대찌개의 지상과제는요, 뭐겠어요? 등대를 밝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만, 여기 등대찌개의 사건처럼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기름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일, 이 일을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가요,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자, 최근에 교회가 발견한 그 사명 가운데 어떤 사명이, 사회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요, 어느 순간에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봉사하는, 세상에 봉사하는 일의 중요성이 이 교회 안에 강조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삶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 치유의 사역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이 본질적인 사명은요, 뭐겠어요?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사명은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는요, 복음 전도를 뭐라고 해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할 가장 큰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 가장
가장 우선해야 할 그 명령이 바로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첫째는요, 이 복음의 능력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주보 가운데 보면 말씀 별지가 쭉 나와 있죠. 열왕기하 7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세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당시 상황으로 아주 싼 값으로 양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냥 먹을 것을 거저 줍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좀 알아야 하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 이 열왕기하 7장을 이해하려면요 6장에 진행된 사건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전면이 다 포위가 되어 있어요. 포위가 될 뿐만 아니라 포위된 그 시간이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양식은요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낙이 뼈다귀까지 삶고 또 삶아 먹어도요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을 돌아가며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야 할 아주 이 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백성들의 눈은요 아주 이 짐승처럼 아주 충혈되어 있었고요, 임금은 베옷을 입고요 아주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게요? 뭡니까? 먹을 양식을 구하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 내일 이맘때에 내가면 마음 놓고 싼 값으로 양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은 바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음이고요, 기쁜 소식이었고요,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외친 이 메시지보다 여러분 더 위대한 소식, 더 위대한 복음, 더 기쁜 소식이 과연 어디가 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은요 인간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거절하면요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한 한 사람의 응답이 나와요. 자, 2절을 같이 봅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자, 이 사람은 왕의 총애를 한 몸에 지니고 있는 그런 장관이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하늘에 창을 낸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런 사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장관은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은요
그 사실을 지금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야기를 한낱 이야기거리나 신화나 그냥 전설로 생각할 그런 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관의 모습처럼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런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이 본문의 장관은요, 정말 똑똑하고 아주 계산이 빠르고 영약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할 틈이 없고요, 약속된 말씀을 도무지 믿지 않는 오늘 이 시대 불신앙적인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오늘 현대인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탄식하고 비판하고요, 그리고 고발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매스컴 보세요. 고발하는 것들이 얼마나, 비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는 그 믿음의 시대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의 사람에게 엘리사는 말하기를, 당신 그 불신앙의 대가를 거두겠다라고 말하요. 자, 열왕기하 7장 2절 후반도 같이 봅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네 눈으로는 보겠지만은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사건을 조금 뛰어넘어서 이 장관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거기 나와 있죠. 열왕기하 7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도리를 비웃는 자를요,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비웃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지 맙시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웃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7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자. 자, 이제 사건은 곧 이어서 성문 아니라 성문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절과 3절 사이에는요, 사실 많은 이야기, 많은 사건들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성문 안에 있는 다른 백성들의 반응은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냐? 장관의 부정적으로 답한 그 내용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결같이 그 엘리사의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이 믿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와 절망에 지금 백성들은 빠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자, 이처럼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를 삼가시고 자꾸 여러분 이 교회 언어, 이 성경 언어를 자꾸 사용하시고 자꾸 안 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나 혼자 패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정적인 언어는요 아주 전염병처럼 내 옆에 사람인 가족, 이웃을 오염시키므로 그것이 가정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결국 뭐요? 국가를 병들게 만드는 거라고요. 특별히 이 복음 전도에는요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사명적인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명적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오늘 또 이 땅에 계속해서 전해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땅에 타오르야 할 가장 큰 불이 있다면 성령의 불이고, 그리고 복음 전도의 불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한편 성문방 나병 환자들은요 지금 자기들의 먹을 것이 성 안에서 나오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성 밖에서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주는 음식으로 먹여야 하는데 지금 성 안도 굶어 죽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때요? 살 길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양식이 있는 곳을 이 사람들은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문을 보유하고 있는 적군의 진지를 향해서 우리 항복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아람 군대의 천막에 도달해 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양식이요 완전 산더미처럼 다 쌓여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간밤에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일으키신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들의 그 귓전에, 그 군인들의 그 귓전에다가 요란한 말바꿈 소리와 아니 무수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굉장한 소리를요 그들의 귀에 들려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의 군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강대국과 동맹을 맺고 쳐들어오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의 몸만 가지고 허겁지겁 도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오랫동안 굶주려왔던 나병 환자들은요 그 먹을 것이 가득 쌓이니까 이게 웬 떡입니까? 자, 열왕기하 7장 8절 보세요. 같이 한번 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자, 이 사람들, 이 나병 환자들은 큰 부자가 될 수 있었고요 아주 잘 먹고 어때요? 잘 마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복음이다, 그렇죠? 복된 소식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여기서 멈춰버린다면 그것은요 축복일 수가 없고 사실 성경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이 이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어 갔으나 이 나병 환자들은 그저 잘 살다가 죽었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전개가 된다면요 이게 얼마나 허무한 결론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토록 허무한 결론을 맺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4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한참 먹고 마시다가 또 감추다가 불현듯 하나의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을 지르게 되었어요. 자, 우리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동안 저 성 안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아니 내 동족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라는 동족에 대한,
아니 이웃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이들이 불현듯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 괴로워하는 내 이웃이 없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웃을 바라봅시다. 예, 복음의 능력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7장 9절을 같이 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자, 지금 저 성중 안에는 한 톨의 쌀도 한 톨의 보리도 그것들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 우리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있다면, 그리고 이런 일이 내일까지 계속된다면 그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일어나 성중에 가서 이 아름다운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자. 여러분, 바로 이 깨달음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 나병 환자처럼요, 침묵하는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관심과 이기주의, 안일주의 죄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잠잠해도 좋을 사람인가? 이 시간 복음을 전하라고 내 곁에 보내준 그런 사람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맡겨진 한 사람, 나에게 붙여진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누구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전도할 대상자들, 많은 태신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대단히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한 사람은요, 한 장관이 아니었어요. 어떤 대변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 소외되고 버림받고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즐겨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무식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해야 할 사람이며 그것을 전해야 할 사람은요,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여러분들 잠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함께 감당해야 할 삶의 본질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 받은 자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은요, 세상의 종말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종말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땅의 사명인 복음 전도,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 받아서 복음 전도에 충실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서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명을 우리는요,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복음 전도가 지상 명령이 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뭐냐? 복음 전도는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가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을 이 도시, 이 서귀포라는 도시 구석구석, 아니 전 세계, 전 열방 모든 곳에 그들을 구원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복음 전도는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유일한 사명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은요, 만일 내 친구가 어떤 에이즈나 암으로 죽어갈 때 내가 그 치료법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마땅히 그 정보를 알려줘야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알려주지 않아서 내 친구가 진짜 죽게 되었다면 그 알려주지 않은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은 친구를 죽게 만든 무서운 범죄자가 되잖아요. 자, 우리는 이보다 엄청난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이웃과 친구, 가족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복음 전도는요, 천국에 가서는 할 수 없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는 할 수 없는 아주 유일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는요,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긴급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도 그 사람이 죽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끝나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내가 그 사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 밖에 모든 것들은요,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전도 특별 생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요로일 두배봉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영혼들을 작정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사랑이 담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 이번 교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했고 또 말씀을